2월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은 어떤 사람이 편안한 집을 필요하고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멋진 휴양지에서 여행을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호텔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자신의 그 경비를 들여서 자기가 묵고 있는 그 호텔 숙소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바꾸고 침대를 바꾸고 벽지를 바꾸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얼마 지나게 되자 그는 다음 여행지로 길을 떠났습니다. 자, 잠시 머물다가 떠날 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마 저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잠시 여행 가가지고 호텔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경비를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바꿔놓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호텔을 떠난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찌 보면 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거처에 바꾸고 치장하고 교체하고 단장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여행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50년, 70년 혹은 100년을 좀 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장소는 나그네와 같고 그리고 그 여행자의 숙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머물러야 할 그 고향,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영혼의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어리석게 이 땅에서 넓은 땅에 별장 같은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저보다 더 나은 본향을 알지 못하고 그 보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줄 알아야 하고 그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줄 알아야 하고 그리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날 줄 알아야 하고 그리워할 줄 알아야. 이 두 가지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땅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준비와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향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랄까요, 본능처럼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 메시지에 있어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모하다.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본향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걸음들, 이게 바로 사모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고향을 모성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처와 실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부모 형제와 함께 어울렸던 그 육신의 고향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그 이미지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고향을 모성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하면 누구의 품과 같아 그래요? 예,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 아버지의 품은 언급이 되지 않고 어머니의 품과 같아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고향하면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늑함, 편안함, 포근함,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향에 가서 내 마음의 어떤 위로와 안식을 이렇게 얻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나는 자연인이다. 오금정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그걸 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아주 재밌게 보는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나는 자연인이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고향으로 다 되돌아갑니다. 그죠? 그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의 거의 중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살았고 그러면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객지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몸 망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결국은 돌아가는 곳이 깊은 산속 옹달샘 있는 그 자연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고향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마음의 추억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장소입니까? 고향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향 없는 사람이 없죠. 그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가 도시가 됐던 시골이 됐던 어촌이 됐던 농촌이 됐던 어디든지 우리는 고향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와 살지만 고향은 일평생 늘 어떤 귀소 본능이라고 하나요? 회귀 본능이라고 그랬죠. 한 번쯤 고향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고향에서 이렇게 느꼈던 아주 강하게 우리 내면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고향의 이미지는 일평생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그 마음을 또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 때 고향을 등진 사람들, 실향민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우리 남쪽의 실향민들은 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50년, 60년, 7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그냥 그 고향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이 명절 때가 되면 판문점 임진각 쪽에 제사를 지내고 그쪽에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실향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댐 건설로 고향이 물속에 잠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향 마을에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또 출세를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객지에서 고단한 일상을 보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해외 이민자의 삶 속에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고향도 있습니다. 결혼으로 고향을 떠나서 시댁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바로 어머니의 자궁 같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영양분을 공급받은 모판과도 같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부모 형제와 한 지붕 한 밥상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주고받은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 이게 바로 고향이 되겠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동서남북으로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명절 고향을 오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육신의 고향과 더불어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의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말미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고향이 없겠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태어난 저마다의 고향을 간직하고 있고 그 고향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고향을 떠난 육신의 삶에서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오고 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고향 언제라도 갈 수 있지만 그 고향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중심은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고 그것은 전국 팔도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땅의 장소가 바로 육신의 고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고향을 더 나은 고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예. 고향.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늘 추억하면서 그 육신의 고향이 주는 아름다운 추억과 그 좋은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육신의 고향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고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나은 고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고향은 어디인가?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인가? 바로 더 나은 본향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자, 귀소 본능 동물들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 귀소 본능이 뭔지 알아요? 귀소 본능. 자, 귀소 본능은 뭔가 하면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귀자. 나연이 알았어?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철새들 귀소 본능이 있죠. 예, 계절이 바뀌고 하면 또 날아갔다가도 다시 또 날아가는 이런 이제 철새들의 귀소 본능. 또 진돗개가 아주 귀소 본능이 강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유럽에서도 어떤 개는 주인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1600km 된대요. 그런데 약 2년에 걸쳐 가지고 그 개가 주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대요. 엄청나죠? 네,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귀소 본능 하면 대표적으로 물고기 중에 뭘 떠올리죠? 연어.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어는 알을 놓으면 그 알에서 부화된 그 새끼가 예? 다시 바다로 나갔다가 자기가 부화됐던 그 장소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죠. 또 비둘기도 귀소 본능이 있고요. 고양이도 귀소 본능이 있고 벌들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로부터 들짐승, 날짐승까지 다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의 귀소 본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들아, 너희들도 귀소 본능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귀소 본능은 땅의 귀소 본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저에게는 육신의 고향이지만 그것이 제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향을 두시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에 와서 죽는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동물들의 귀소 본능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하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귀소 본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귀소 본능의 아주 중요한 진리고 또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땅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사실 우리가 익숙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 왜 울까요? 떠나니까.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시대 중심의 또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통적인 어떤 결혼 문화 속에서 그게 또 힘든 거죠. 거기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세속적인 땅에 있는 모든 소망에서 떠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그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더 좋은 곳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밖으로 부름을 받은 단체라는 말로 세속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한 병에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섞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아래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성도의 이 지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정착하는 심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향은 더 나은 본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구약의 이 역대상 2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벌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좋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갈 곳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훌훌 털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나이를 표현할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날 때 바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에 미래를 둔다든지 땅의 소망을 우리가 품는다든지 땅을 떠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표는 영생이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영원히 거할 그 신천 신기에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 동기는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약 5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구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로서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분명한 확신과 나는 여기서는 집이 없지만 여기서의 고향은 내가 때로는 갈 수도 없지만 나는 가야 할 집이 있고 가야 할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할 때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장소로서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이제 1월을 기로하고 2월을 시작한 때에 우리는 설날 연휴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설날 연휴 여러분이 고향을 오고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오랜만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어떤 고향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고향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 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방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다녀오는 명절을 맞이했지만 하늘 고향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